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잘 나오셨습니다.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이어받은 교회, 복을 이어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가족들하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낸 줄 아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전국적으로 3,000명, 2,000 뭐 몇백 명씩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렇게 대구 지역도 100명이 또 오늘 또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뭐 외국인 노동자들 중심으로 좀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항상 주의하고 또 이렇게 방역에 대해서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안 걸려야 되고 우리 가족이 안 걸려야 되고 이런 거죠. 무엇보다도 또 이 어려움도 이 코로나의 이 전염병도 반드시 물러가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또 믿음 가운데 잘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서양 상관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하지요. 복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설날에 보면 복주머니도 돌리고 막 이렇게 하듯이 그죠? 동서양 고금 현재나 옛날이나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사업터에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생 사람의 본성 가운데 하나의 요소이지요. 그래서 수천 년 인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이 수천 년 역사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어찌 보면은 유일하게 이렇게 변천되지 않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직업군이 하나 있어요. 그 직업군이 뭐냐하면 무당에 점을 치는 사람,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 무당과 점치는 산업이 엄청남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듣게 됩니다만은 왜 이렇게 점치는 사람 또 무당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복에 대해서 갈급하기 때문에 그렇고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예전에 인천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바닷가지 않습니까? 바닷가인데 몇 개월 살다 보니까 그 지역이 그렇게 점집이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세 집, 네 집 건너서 대나무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 대나무의 의미를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점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점을 보려고 또 복을 얻으려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복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복,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을 우리 진짜의 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성도와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 복을 간직하기를 원하고 이 복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부르시고 난 뒤에 그 부름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지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를 그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뭘 이야기합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의 뜻으로 우리 하와와 아담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편 1편, 시편을 열어가는 서론과 같은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시편 전체를 열어가는 서론이 복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한국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외우는 구절이 시편 1편이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왜요?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산상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상으로 올라가셔서 산상 그 언덕에서 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시지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 합니다. 산상수훈. 근데 이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이 있나니라고. 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은 제자들과 군중 앞에서도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사람은 복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참된 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복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복을 이어받을 존재가 성도와 흩어진 나그네 교회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므로 복을 이어받을 자답게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2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3장을 1절부터 7절까지는 다루지 않았지만 쭉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실제의 삶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실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 왕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가?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라. 주인과 사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 순복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나중에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다루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순복과 존중과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 이후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8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이어받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8절과 9절 그리고 10절과 12절 사이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참되게 복을 이어받는 사람, 참되게 복을 이어받는 성도, 참되게 복을 이어받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나아가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심령, 사람의 마음, 사랑의 모습들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을 이어받는 성도의 모습이지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복을 이어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 대표적인 특징, 가장 큰 구성의 모습들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면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나누어지고 되고 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이 풍성한 믿음의 성도, 사랑이 풍성한 믿음의 가정, 사랑이 풍성한 믿음의 교회가 되면 자연적으로 복을 이어받는 공동체와 심령과 가정으로 아름답게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그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사랑 안에 온전히 자라가라는 말씀처럼 사랑 안에 자라가야만 주님 안에 있는 복도 함께 더 커지고 더 풍성하게 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열렬히, 열심을 다해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2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뭐함으로? 순종하면, 그죠? 진리를 순종하면 뭐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뭐가 드러난다고요? 사랑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는데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건 가짜라는 것이죠.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와 함께 나아가고 진리와 함께 동행하면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되고 사랑이 나아가게 되고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사랑이 더 열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우리 안에,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뭐가 더 풍성해져야 됩니까? 사랑이 더 풍성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심령과 성도와 교회로 아름답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그 순종이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복을 이어받는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이 8절부터 12절까지는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랑의 마음이요, 또 하나는 사랑의 태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지요. 오늘은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묵상을 하고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사랑도 배워야 합니다.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 태어날 때보다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 처음 믿는데 예수 믿은 처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막 충만하게 채워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사랑은 학습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더욱더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메마르지 않도록 채워나가는 것이 사랑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학습하고 진리와 함께 가고 진리와 함께 동행하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간직하는 것처럼 사랑도 간직하고 사람도 훈련하고 사랑도 무엇보다도 이 사랑 가운데에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먼저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를 오늘 본문 이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러날까요? 사랑하는데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심령과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하는 공동체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가 무엇보다도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같은 마음.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하여라고 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호모프론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 호모라는 단어는 이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프론이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단어는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에는 함께하는 마음이 된단 말이죠. 같이 이렇게 딱 앉아 있더라도 함께하는 마음이 되지 못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부부가 같이 이렇게 있더라도 함께하는 마음이 되지 못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너희가 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치, 빈부의 격차, 어떤 차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많이 알고 적게 알고, 많이 어떤 부분에서 경험을 많이 하고 적게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같은 마음, 함께하는 마음을 품어야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같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부부가 마음을 같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갈랐어요. 점점 헤어집니다.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상관과 주인 가운데에서 주인과 또 직원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장과 직원이 함께 한 회사에서 같이 일합니다만은 함께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사가 엉뚱한 데로 갑니다. 사장은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직원은 이쪽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점점 언밸런스 되죠.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자리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어울리지만 함께하는 마음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엉뚱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균열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2절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 있어요? 한 마음을 품어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우리 읽었던 우리 3장 8절에 놓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이 호모프론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만은 유사한 단어를 찾아보니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한 마음이라는 단어로 같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한 마음이라는 말은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심령과 성도의 마음은 하나라, 하나여야 한다, 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only one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입니까? 이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개역 성경에는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마음, 그 마음이라는 게 그 마음을 같이하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같은 정신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야 한다는 같은 정신을 가지고 뭘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마음, 누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 그 하나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마음이 바로 성도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될 때에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공동체의 하나됨, 하나의 마음, 함께하는 마음, 같이 가는 마음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품을 때에 비로소 함께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그 마음, 한 마음 가운데 함께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함께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균열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갈라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을 이어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회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들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 가운데에서 진짜가 뭔지를 보여주는 삶, 보여주는 모습들, 보여주는 가치를 나타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말해주는 그 가치를 교회가 따라가고 성도가 따라가고 심지어 모든 예수 믿는 가정들이 따라하는 모습들을,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국 사회가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이 일어날 때 한국 교회가 분열됐어요. 남과 북이 나눠질 때 한국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1950년. 그렇죠? 여러분, 또 어떻게 됩니까? 동서로 나눠질 때 어떻게 돼요? 동서로 나눠질 때에도 한국 교회가 또 나눠졌어요.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이 가치 가운데 함께하고 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할 때 교회도 역시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혼란기에 사회가 신사참배를 다 허용하는 그 상황 가운데 교회도 따라했어요. 그렇죠? 연약함이죠, 연약함. 물론 억압에 의해서 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주님 따라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철학들, 세상의 세계관들, 세상의 어떤 유행,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 버리면 비로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진리,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진짜 마음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곳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의 마음을 따라갈 때에 세상에 있는 고통, 세상에 있는 고난, 세상에 있는 눈물, 세상에 있는 억울함도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그걸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게 되고 참게 되고, 그렇죠? 견디게 되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복을 이어받을 아름다운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오는 풍랑들,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환란들, 유행들, 여기에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한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간직함으로 고난이, 고통이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짊어졌던 그 마음을 품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간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간대 없고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고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누구만 보입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입니까? 진리와 함께 나가는 마음인가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있는 풍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가치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유행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걸어가신 그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주의 몸된 교회 성도의 모든 공동체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의 모습이지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표현으로 드러나게 됩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협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마음, 함께하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뭘 하게 되어 있어요? 협력한다는 거예요. 함께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실 때 제자들이 뭘 얘기합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말리죠. 결국은 제자들이 십자가 짊어지는데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고 숨어 도망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죠. 협력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마음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회개한 심령, 돌아온 심령을 향하여서 이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과 뜻을 전달하게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지금 로마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에 협력하는 삶, 견디는 삶, 인내하는 삶, 참는 삶,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주님의 복음, 주님의 복을 이어받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견딤이 어디서 드러나야 되는가? 우리의 이김이 어디서 드러나야 되는가? 이를 악물고 내가 깡다구를 가지고 이기는 것,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함께하는 마음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참음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풍랑은 간대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드러날까요? 동정하는 마음이에요. 동정하는. 우리의 삶은 함께 동정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동정한다는 말은 심파테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공감하다라는 것이에요. 공감하다. 내가 그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내가 겪어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들이 두세 명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군대 이야기하죠. 이분은 무슨 이야기할까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자분들이 얼마나 이게 듣기 싫어요. 야, 수십 년 됐는데 아직도 그걸 이야기하나. 그만큼 뭐 했다는 말이에요. 고생했는데 그 고생을 공감하고 있다는 말이죠. 저는 족구했던 이야기, 축구했던 이야기, 여러 가지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첫날 그 내무반실에서 긴장하면서 각을 잡고 서 있었던 그 기억, 그죠? 이등병 때 못 뛴다고 뒤에서 그 누군지 모르지만 등짝 스매싱 때렸던 그것도 기억이 나고, 응? 예. 나이 많이 먹고 왔다고 얼마나 걸실하는지, 그 얼마나 이게죠. 예.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그 기억을 하다 보면은 동일하게 나는 전방에서 뭘 이야기하고 나는 방위로서 뭘 이야기하고 다 있어요. 다 남자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군대 안 갔다 오신 분은 죄송합니다. 근데 여자분은 어떤 일에 공감합니까? 아기에 대한 공감을 하는 것이죠. 아기를 낳을 때에, 아기가 자라갈 때에 이 공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정 어머니들이 자기 딸이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참 감격도 일어나고 감사도 일어나지만 그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는 이유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각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서로 지지가 되어지 못합니다. 외로워요. 외로워. 공감되지 못한 가족, 공감이 전혀 없는 부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따로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견딜 수 있는 게 뭐예요? 나와 함께 이 일을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힘이 나게 되고 위로가 되게 되고 무엇보다도 의지가 되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제일 많이 공감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담당하시고 다 경험하시고 다 모든 것들 다 다루시고 겪으셨던, 죽음까지 겪으셨던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 고난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아픔, 우리의 이 눈물, 우리의 이 억울함들,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의 이 곤란함들, 아픔들,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절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러나는가? 공감하는 마음이 드러나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공감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데 공감하지 않아요. 다른 남편 다 그래 하는데, 그죠? 아내가 집에서 열심히 살림을 합니다. 다른 아내들도 다 하는데 뭐 지라고 특별한 게 있나? 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특수사항, 가족만이 알아줄 수 있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집사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어느 집사는 그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막 마음 가운데 전혀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 가운데 혼자 하나? 응? 사람 숫자는 많은데 이렇게 나 혼자 일하나?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나 혼자 이렇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단 말이죠. 성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함께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그 공감이 서로 가운데 인지되어지고 느껴져야 되고 간직해야 되고 감각적으로 서로 가운데에서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분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이 고생도 함께 하는 거죠. 코로나도 혼자 감당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감당할 수 있어요. 혼자 마스크 쓰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빨리 벗으려고 하죠. 그런데 같이 쓰고 인내하고 참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이게 땀이 배기고, 그죠? 지금 날씨가 좀 선선해서 다행인데 더울 때는 얼마나 땀이 많이 배깁니까? 숨이 헉헉 하는데 이게 써야 되는 거예요. 서로 고통, 서로 어려움들을 공감하는 거죠. 먼 훗날 시간 지나고 난 뒤에 우리 추억 가운데, 야, 너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봤나? 이런 모임이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야, 특별한 세대. 이 몇 년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이 어려울 가운데도 은혜 가운데 이겨내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 공감할 때에 이 고통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릴 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합니다만은 사춘기다 보니까 어긋나려고 하는 이런 이 마음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부모 마음을 조금 근심케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 둘째 형이, 저희 큰형도 육상부고 저희 작은형도 육상부예요. 저보다는 키는 작지만 얼마나 이 힘이 좋은지 단단하고 통뼈를 가지고 한 대 맞으면 진짜 아픕니다. 그러니까 형들 앞에 뭐 제가 기를 죽일 거의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되게 많이 맞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 사고 비슷하게 이렇게 이게 자꾸 칠라 하니까 우리 둘째 형이 저를 끌고 가더라고. 끌고 가가지고 이거 또 어색한 데 가가지고 또 펠락하나 싶어가지고 마음에 이렇게 긴장을 하고 탁 있는데, 그때 그 둘째 형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지금 힘드신데 니 와카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힘들구나. 에? 그 얼마나 힘들면은 둘째 형이, 저는 막내라서 아무것도 몰랐거든. 그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초까지 아무것도 모르다가 아버지가 힘드시구나, 사업하는데 힘드시구나, 일하시는데 뭔가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뭔가 힘든 걸 우리 이 형들이 알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아버지가 힘들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 그 뒤로부터 정말 착하게 살았습니다. 학교 가면 맨 앞에 앉아가지고 늘 맨 앞자리가 제 자리였어요. 분필 다 칠판, 저도 방번도 아닌데 제가 지우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감할 때에 이런 변화, 이런 깨달음, 이런 마음에 어떤 회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면 어떻게 됩니까? 외로워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나 혼자 이긴다는 것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이지요. 어떻게 나 혼자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혼자 이 고난과 고통을 짊어질 수 있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러나 가족 중에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함께 고통 가운데 묵묵히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과 마음 가운데 손끝으로 말미암아 공감을 할 때에, 고난 가운데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공감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공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나와 함께한 자가 공감하고 있구나라는 것들로 인하여서 힘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글을 하나 보내주시면서 그 얘기하는데, 누군가 어떤 청년에게 그걸 지켜보고 있다, 알고 있다, 힘들제, 이렇게 공감하는 말만 한번 했으면, 그렇게 또 표현하고 그런 창고라도 있었으면 그 아이가 비극적인 스스로의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어떤 뉴스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됐을 때 사랑한다고 했는데 공감이 전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 각자 따로 노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은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저 집사님 주일날 오려면은 차 타고 1시간 걸리는데, 저 오신 거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공감을 하셔야 돼요. 공감을.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저 연료하신 분이 지팡이 들고, 예전엔 2발로 걸어왔는데 요즘은 3발걸로 이렇게 지팡이 들고 오시는데 얼마나 대단하지. 너무너무 감사하죠. 머리가 허연데 막 허리가 막 90도로 넘어가요. 그런데 주의 몸 댕겨 온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거죠. 요즘 청년들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바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지만 청년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그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이 바쁜 세상, 공부해야 되고 진로, 친구 만나야 돼, 그 시간과 황금 같은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깨어있다는 청년들 기적입니다. 기적.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청소년기에 변화무쌍한 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악기를 들고 있다는 거, 찬양하고 있다는 거, 예배당 와서 그래도 뭐 먹을 거 있어가지고 오는지 뭐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공감을 해주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게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병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암이 있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암을 안고도 여러분 주일날 와서 조용하게, 누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조용하게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묵묵히 가는 그 성도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이런 공감이 일어날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특히 구역과 이웃과 여러분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이런 공감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게 될 사랑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이 오늘 표현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로 보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부드러움이 일어납니다. 사랑은 모든 벽과 담과 굳어진 것을 깨트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마음을 간직할 때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대를 보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하나 살아남기 위해서 남과 경쟁해야 되는 이런 치열한 시대 가운데 더 몰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직업군들이 점점 없어지고 나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요. 청년들이 예전에는 좋은 대학만 나와도, 그냥 대학만 나와도 직장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서울대 나와도 인문계면은 9급 시험, 공무원 시험 쳐야 돼요. 7급 치면은 좋지만 9급도 어려워요. 9급도. 그런데 9급 시험에 붙고 난 뒤에 들어가 보십시오. 만만한가요?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로서로를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성도로서 모인 것은 담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담이 철폐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인정하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곳이 바로 복을 이어받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하는 곳에 아름다운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사건이 하나 또 떠오르게 되었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또 개척하시고 세우셨던 조용기 목사님 계시죠? 몇 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뭐 이렇게 그분의 좋은 업적도 많고 과도 많아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댓글을 보니까 너무 가슴 아팠어요. 뭔 그런 쌍소리를 그렇게 많이 달아놨는지. 물론 안 보면 참 좋은데, 사람이 죽고 사람이 떠나가고 사람이 죽음 앞에는 원래 숙연해지고 무엇보다도 슬픔을 표현하고 또 위로하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회가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굳어져 있고 얼마나 긴장되어 있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세상인지, 여러분, 부드러움이 하나도 없는 세상, 죽음 앞에서도조차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요, 그 사랑의 마음은 굳어진 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곳으로 아름답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복을 유업으로 받는 마음이요 모습들인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사형장에 끌려가서 칼이 우리 목 뒤에 이렇게 휘두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군가 그만하세요, 이 사람은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구춤과 극적인 구출과 자유함을 얻은 존재예요. 10시가 마감이면 9시 59분에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9시 9분 59분 9분 9초 그 사이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긍휼히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놀라운 긍휼함을 입은 사람인데, 그 긍휼을 다른 이웃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함 가운데에서 불쌍히 여기는 자. 여러분, 죄인 의식을 잊지 않고 온전히 간직한 자는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담을 쌓는 인생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 왜요? 우리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겠어요? 이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긴다.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심판을 이길 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누구에게 긍휼히 여겨야 될 것인가? 오늘 내가 누구에게 부드럽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내가 누구에게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며 우리 이 일주일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이어받는 성도와 교회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복을 이어받는 그 모습들은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을 간직할 때에 이와 같은 복을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같은 마음,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요. 두 번째 어떤 마음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에서 동정하는 마음이요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 그 의식을 키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누구에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한 부드럽게 대해야 될지를 돌아보며 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또 공감하며 불쌍히 여김으로 복을 이어받는 성도와 교회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공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온전한 삶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가지고 복을 이어받는 성도와 교회와 또 공동체로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